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던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는 그런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귀한 신앙의 당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른 우상들은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약을 했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도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기원전, 주전 언제라고요? 한 1400년쯤 된 거예요. 주후 1400년이 아니라 주전 140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한 3400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한 1400여 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따르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변질됐어요. 율법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거기에 적힌 대로만,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아주 경건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강하게 훈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텃밭이 조금 있고 뭘 심을 수 있다 그러면 뭘 심습니까? 상추도 심고 깻잎 같은 거 심어서 아주 잘 자라잖아요. 그런 거 몇 입만 따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야채들을 거기다 기른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풀을 좋아했을까요? 어떤 야채를 좋아했을까요? 아세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을까요? 우리처럼 상추 좋아했을까요? 깻잎 좋아했을까요? 예? 여기 딱 있잖아요.
예, 뭘 심었는지 딱 나오잖아요. 박하, 회향, 근채. 그들이 좋아하던 세 가지 중요한 야채였던 것 같습니다. 양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들 앞에 텃밭 같은데 심어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했죠. 음식을 만들곤 했겠죠. 잠깐 여기서 그런 야채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박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박하사탕이라고 나왔잖아요. 민트지요. 영어로는 민트인데요. 우리가 박하사탕 맛을 다 알아서 박하가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예, 박하는 됐고요. 그러면 회향.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한국에서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게 미나리과이기 때문에 산미나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충 짐작이 되시죠? 아, 그런 것이겠구나. 미나리 비슷한 것이면 이런 것이겠구나. 미국에서는 딜이라고 하는 풀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오이 같은 거 절여져 있는 유리병에 딜 피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먹어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있더라고요. 딜 피클이라고 있던데 딜 피클 맛 무슨 감자칩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그거 먹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넣어서 딜이라는 것을 조금 넣어서 오이 절임의 그 냄새를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또 근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채. 영어로는 큐민이라 그래요. 큐민. 이런 마트에 그 양념병들이 쫙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기에 보면 큐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린 잘 먹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양고기 같이 좀 냄새가 있는 그런 고기를 먹을 때 이런 큐민을 찍어서 같이 먹으면 그런 냄새를 잡아주는가 봐요. 그래서 중동이나 이런 유럽에서 많이 먹는 그런 양념이지요. 기름기 많은 거, 그러니까 닭 날개 같은 거 이렇게 바짝 구워가지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 큐민을 확 이제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게 또 그럴싸하다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가 나왔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것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벌고 소득이 생기고 뭐 양이 늘어났다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 텃밭에서 기르는 이런 풀들, 그 잎사귀, 그 숫자까지 하나하나 세 가지고 이번에 풀들을 세어봤더니 따봤더니 한 20장 딸만 하더라. 그러면 20장에 10분의 1 하면 2장. 이래가지고 11조를 냈다라는 것이죠. 풀을 냈는지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해당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으로 크게 드렸고 딱 했으면 됐지. 그 풀 그거 몇 장 나는 거 그거 뭐라고.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의 생각하고는 아주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드리던 그러한 분들이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던 걸까요? 그런 자세는 좋다 이겁니다. 풀 한 포기까지, 잎사귀 한 장까지 세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 너희가 버려버렸다. 지키지 않는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려야 된다. 어느 것, 그것 대신에 이걸 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왜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을 뒤로 했을까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풀 잎사귀는 명확하잖아요. 그게 몇 개인지 내가 따면서 셀 수가 있잖아요. 이게 20장인지 30장인지 100장인지는 딱 세어져요.
딱 계산이 나와요. 11조 하면 10분의 1 숫자가 나와요. 근데 정의, 긍휼, 믿음, 사랑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지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고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홀해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 준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바꾸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거 하지 않아도 돼. 저것만 해. 아니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것도 더 해야 된다라고 확장하고 늘리시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율법을 주신 의미를 밝혀주신 것이었어요.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로봇처럼 하나하나 그 조항 하나하나를 그냥 지키면 된다,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계속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 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셔서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조심해서 사랑하라,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어로는 be very careful to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very care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조심해라, 주의를 많이 기울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절되리라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하고 있고 변치 않을 것 같지만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 상황이 좀 달라졌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빙글 돌아서 딴 데를 향하게 될 수 있다. 우상들, 세속적인 것들, 추악한 죄에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변질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것의 가장 먼저는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는 것, 또 그들과 서로 왕래하는 것, 뭐 물건을 사고 팔든지 사람들이 오고 가든지, 뭐 어떤 깊은 친구의 관계를 맺든지, 뭐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든지 하는 이런 왕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눈에 한번 콩깍지가 씌우면요 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된다 하면서 뜯어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가나안 족속의 청년들과 이렇게 섞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래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그 진멸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진멸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아니더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봐 그들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점점 기준이 흐릿해져 가지고 왕래해도 괜찮네, 결혼해도 괜찮네, 이러다가는 점점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나안 족속 젊은이하고 결혼하겠어요, 거기 가서 살겠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과 결혼하고 왕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왕래하고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 그들을 내쫓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혈연으로 계속해서 묶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대가 지났을 때, 아차,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더라도 이미 깊이 발이 빠진 채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13절 말씀에서는 올무에 잡힌 상태, 덫에 묶인 상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나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셔서 구원해 내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다가 얼마 안 가서 그 행복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아무것도 아닌 돌, 나무, 쇠붙이, 이런 우상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다가 복을 빌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그들의 멸망이 될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옛날에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죠. 한국의 어느 아파트에 어떤 할머니께서 사셨는데 어느 날 날이 좋아서 그런지 이불을 털러 나가셨어요. 그 집 바깥으로 나가서 아파트 복도로 나가서 그 난간 그 바깥으로 이불을 이렇게 널어놓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막 이불을 이렇게 터신 거예요. 막 이불을 터는데 그냥 그 몸도 바깥으로 나가 있고 이불도 무거우니까는 그냥 하마터면 그냥 그 난간 밖으로 떨어질 뻔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마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른 잡았어요. 그 할머니를 잡았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나중에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아까 낮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나와봐라. 복도로 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여기서 이불을 이렇게 털고 있어.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죠. 떨어지신 거죠. 참 보여주시고 싶으셨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똑같이 재연을 하다가 그냥 그 두 번째는 그냥 떨어져 버리신 거예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위험하다 하면은 피해야 되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실수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죄악들을 싫어하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고 그들의 손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손으로 진멸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그리고 그들의 악한 풍습 이런 것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한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그렇습니다. 야, 내가 바보냐? 난 안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럴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아.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여지없이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는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 이것이 결코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함정들이 우리 길 주변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 확실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 또 잘못된 곳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불신앙 결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월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편안함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분에 딱 맞고 좋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만으로 차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또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편하게, 쉽게, 나한테 재미있게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담, 이런 수고, 이런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런 애씀, 이런 것들이 다가가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된 교회구나. 아, 교회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나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한숨 푹 자고 있으면은 승객 여러분, 본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고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안내방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새롭게 성도의 삶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웃고 울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난 이제 이불 덮고 자고 있을 테니까 시간 되면 깨워주세요 하면서 자고 눈 떠봤더니 이제 천국이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서 괜히 바쁜 일로 뺑뺑이를 돌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는 나도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귀하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푸른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가 정말 인생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살 만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주의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